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앞에 광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기 위해서 들어오신 날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주님이 입성하신 날을 기점으로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정말 모욕과 엄청난 시련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그 무덤에 묻히시는 과정이 이 한 주간에 일어나게 되죠. 그걸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절,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잘 지내왔지만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되어지는 일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2주간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2주, 3주를 하는 데도 있고 사순절 내내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예배 회복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배 횟수가 줄었던 것들도 이제는 늘려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와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이제 회복하는 해로 삼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총회 주제 자체도 이 예배 회복에 올해 초점을 두고 올 한 해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주간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고 여러분의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전에는 그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개인주의적인 게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좀 이기적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보면은 예전에 저희가 자랄 때는 그래도 양보, 배려,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간의 자아상을 이야기하면서 최후의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차리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인간을 독파리로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자기의 이성만을 중요시 여기고 공동의 가치나 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상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사고도 예전의 어른들 여러분들이 사실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살던 시대보다도 엄청 더 교활하고 또 잔혹하고 포악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요.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가족 간에도 그 재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서로를 해코지하는 일들이 생기는 시대가 이 지금의 시대에 만연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도 무시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점점점 그 니체가 말한 대로 이 인간이 독파리로 비유했던 것처럼 최후의 인간의 모습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그래도 절대적인 사랑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공의롭지는 못하더라도 공의로운 것들 그리고 정의로운 것들 사랑이 넘치는 것들에 열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드라마에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뭐 배우 각자에 대해서 열광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 드라마에 대해서 열광을 했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정주행에서 한번 봤는데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를 제가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드라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뭐 삼류 드라마나 뭐 폭력이나 아니면 이런 이해타산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전형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속성이 그 드라마에는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을 지키고 생명에 살리기 위해서 불이익도 감수하는 정의라는 것이 그 드라마에는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광하고 거기에 찬양하고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는 열정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드라마에 열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핵심인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빠져들어야 될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사랑에는 열광하지 못하고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33살의 나이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 속에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몸값을 받아서 팔아넘기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그 사건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당한 결과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어서 자기들의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는 그 권력의 하수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에 때려야 되고 가시관을 쓰게 만들고 창고로 찔리는 일들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법 율법적으로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 법으로 예수님을 더 모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어 던지는 주동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 극도의 고통과 치욕에 시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네가 예수의 아들이라면 한번 거기에서 네가 벗어나 봐라 이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모욕을 주는 예수님에게 모욕하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하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가 십자가를 지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죄목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로마인에게 있어서는 반란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참남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법적으로 보면은 로마인의 법에 보면 반란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죄에 의하면 참남죄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탐욕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의 자기에 대한 어떤 비겁함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빌라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전전긍긍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 정말 반역죄 때문에 돌아가셨을까요? 참남죄 때문에? 아니면 유다의 반역이나 제사장들의 비겁함이나 그리고 빌라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를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4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찔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관과 목과 창 등으로 머리부터 그리고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찔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했습니다. 보통 상한 것이 아니라 뼈가 부스러지는 상함이 있었습니다. 피가 온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엄청난 상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채찍에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채찍은 끝에 쇠 꼬리가 달려 있어서 몸을 휘감게 되고 당기면 이 살을 다 파헤치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래서 몸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신 거예요. 엄청난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찔림의 고통이라든지 상함의 고통이라든지 징계 그리고 채찍의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고. 내가 맞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그 채찍에 찢겨진 살점이 내 살점에 찢겨져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찢겨지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남죄냐 반란죄냐 아니면 유다의 배신 때문이냐 아니면 제사장들의 비겁한 마음 때문이냐 아니면 빌라도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숱한 고난을 받으시고 목숨을 내어놓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 주님은 걸어갈 길이 정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4절 뒤쪽에 보면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질고라는 말은 질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지어야 될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육체적 문제도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이사야 29장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참된 행복을 줘야 하는 질병, 질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이유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 바로 육체적인 문제,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나의 질병의 문제,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질병의 문제, 아니면 마음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모든 질병이 낫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결과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문제 해결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은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육신의 문제를 뿌리채 웃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하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리고 6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원래 죄를 지으면 사망이죠.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음을 입게 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죄악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될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고 무엇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니체가 자기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인이 돼야 된다는 표현을 해요. 초인. 사람을 넘어선 어떤 인간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 니체가
이 병들어서 어머니하고 누나의 수발을 듣다가 53살에 죽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신은 죽었다고 표현하는 이 사람이 초인이 될 때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인이 되기는커녕 질병이 허덕이다가 결국에는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겁니다. 오직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문제와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돌아가셔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할 때 복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내가 지나갈 수 없습니까? 마시기 싫습니다. 죽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기도의 결론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 모든 죄인들의 대신 죽을 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싫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가다 보면 안 가고 싶은데 끌려가듯이 가는 데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농사 짓는 우리 할아버지가 맨날 일하러 가라 그러면 얼마나 가기 싫은지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보다 더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서 일하니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하셔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자유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사시면 안 돼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 나라에 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주된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계략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참 교묘하게 다가와서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와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막 정죄하는 이런 사단에게 자꾸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에 담대함으로 나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네요.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오면은 목사님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나쁜 얘기만 해. 그리고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사님 막 장로님들을 막 비난하고 욕을 해요. 권사님들을 헐뜯어요.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좀 말이 안 되죠?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요? 이야기니까 그냥. 천국에 갔어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딱 들어가는데 이 천국문 앞에 들어갔더니 막 시계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시계가. 그러니까 이분이 베드로에게 이게 시계가 다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사람한테 이 시계가 세상에 살 때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시계가 빨리 돌아간다고. 그리고 그 시계 밑에 다 이렇게 명패가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쾌하게 자기가 비난했던 권사님 시계를 한번 찾아봤대요. 근데 권사님한테 시계가 참 빨리 돌아가거든요. 역시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 봤어. 장로님 걸 봤더니 더 잘 돌아가더래요. 목사님 걸 봤더니 엄청 빨리 돌아가더래요. 그런데 자기 시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나쁜 짓을 안 해서 제 시계는 아예 없나 보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의 시계는 너무 빨리 돌아가서 모세 할아버지가 선풍기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도 없고요. 정죄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어느 누구도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누구를 정죄할 것도 없고 내가 정죄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말 우리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할 건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 볼 때요, 막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나만 참 잘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람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마땅하다 생각이 들더라도요, 그래 저분도 주님이 용서하셔서 참 평화를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신상이 해롭지 않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평화가 깨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게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이제는 그 원수된 것들을 화해를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것들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에베소서에 우리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뒤쪽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주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평화가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자리를 가든 어느 공동체를 가든 그 공동체를 해치거나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화가 있고 화목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가 평화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지역감정이나 아니면 빈부나 남녀나 권력이나 학력이나 민족이나 나라가 이게 무너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있는 곳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거기에 화해와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 화평의 사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모든 담을 허물어 버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속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마음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모든 걸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냥 뭔 잘못을 해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었겠지, 그랬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뭘 하는 걸 봐도 잘하는데도 못마땅해요. 못해서 못마땅한 게 아니라 잘하는데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을 해왔었는데, 목사님 저는요 아무개 집사님 뒤통수만 봐도 화가 나가지고요 그 사람이 뒤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 없죠? 맨 뒤에 앉은 분들 혹시 뒤통수 잘 보이시나요? 아니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분이 딸 지나가지고 신앙이 좀 성장하고 깨달았는지 와가지고 이제는 그 뒤통수가 이뻐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된 평화를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깨어지고 나니까 그 뒤통수만 봐도 화가 나던 그 집사님 뒤통수가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화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잘 만나면 우리가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분 물어보진 않았지만 모르긴 몰라도 못마땅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말씀 듣고 믿음 생활 하면서 깨달아지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바뀌니까 뒤통수가 예뻐 보인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못마땅하다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좀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침뱉고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희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난주간에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기간에 혹시 용서할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기간 한번 용서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조그만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큰 교회 가면은 교회 안에서 파당이 있어가지고 막 서로 미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를 애매하게 좀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좀 용서하고 미워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해 주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만들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도 없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참된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라고 할 때에 반란죄 때문이었다. 참남죄 때문이었다. 유다의 제자의 아주 버릇없는 배신 때문이었다.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비겁함 때문이었다. 빌라도가 자신의 자리에 전전긍긍하면서 내어준 그 이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 영혼의 문제, 즉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고 이제 부활의 주님의 아침에 참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